사무엘상 13장 1절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엔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에 3,000명의 군사를 모았습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상비군입니다. 2,000명은 자기가 거느리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의 부대가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그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는 게바라는 곳을 이렇게 쳐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기 게바가 블레셋의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온 동네방네 이렇게 전파가 되고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모여들었습니까? 병거가 3만 대, 마병이 6,000명, 그 외의 백성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모여들었다 했습니다. 고대에는 여러분 병거를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는가? 그게 그 나라의 국력이고 그 나라의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거가 3만 대였다는 것은 블레셋 족속이 그만큼 막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지요. 더군다나 블레셋의 무기는 아시는 대로 철기입니다. 철기 무기인데 이스라엘은 당시에 뭡니까? 아직 청동기 문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기도 형편 없었겠죠. 무기 같은 무기도 없었을 때고 모여든 군인들도 말이 이제 군인이지 실제로는 집에서 농사 짓다가 그냥
꽃갱이, 쇠스랑 뭐 이런 거 들고 그냥 이렇게 이제 모여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블레셋의 엄청난 이 진용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 뭐 은밀한 곳, 뭐 이곳저곳 숨을 만한 곳에는 다 지금 기어 들어가 숨어 있습니다. 그 일부는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 땅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블레셋은 서쪽 지중해 쪽에서 들어온 족속들이지 않습니까? 그래 이쪽에 쫙 넘어옵니다. 그렇게 아예 요단강 건너서 동쪽으로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급기야는 군사들의 상당수가 이제 사울을 떠나서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끝장났다. 그런 거죠. 대단한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끝까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집전하게 되어집니다. 율법에는 제사장만이 제사를 집전하게 되어져 있는데 상황이 너무 급하니까 이 전쟁 앞두고 하나님으로부터 뭐 은혜를 좀 받긴 받아야 되겠고 사무엘은 도착하지 않고 그러니 급한 나머지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한 것입니다. 왕이여 뭐 하십니까? 이래 된 거겠죠. 그래서 사무엘이 왕의 행위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중대한 죄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음을 말하죠.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느니라. 물론 이 사람이 나중에 우리가 다윗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때 이미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서 그를 폐위시켰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방갈로 1번으로 들어갑니다. 사울은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던 이유를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백성들이 나에게서 막 흩어진다 이거야 지금. 뿔뿔이 흩어지고 있다. 둘째는 사무엘의 도착이 늦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 셋째는 뭡니까? 지금 블레셋의 군대가 지금 막 쳐들어올 것 같다 이거예요. 지금 저 밑에서 막 올라올 것 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사무엘이 정한 기한이 지나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마다 견해가 조금 다르긴 한데 다수의 주석가들은 이 문장으로 볼 때 약속한 기한 마지막 7일째 해 떨어지기 전에 사무엘이 왔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정한 기한 안에 왔다 그 말이죠. 그리고 블레셋이 이미 공격을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공격을 감행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 모여 있는 거지. 그러므로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린 이유는 순전히 두려움 때문입니다. 조금 더 붙이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제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누가? 자기 자신이. 근데 지금 이제 나라가 곧 무너질 지경입니다. 그리고 왕인 자기와 백성들이 저 호전적인 블레셋의 포로가 될 것을 생각하니 블레셋이 얼마나 호전적인 민족입니까? 그 해양에서 발현한 족속들이 얼마나 이 해양에서 발현한 족속들이 대체적으로 다 이 보면 호전을 뛰어넘어서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포로가 될 것을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두려움이 몰려왔던 것이죠.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잘못된 예측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사울이 몇 시간 뒤에 사무엘이 올 것을 알았더라면, 이 제사 마치고 난 그쯤 시간에 사무엘이 올 것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굳이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블레셋이 지금 당장 해 떨어지기 전에 공격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음 장에 보면 요나단이 그 병기던 소년과 함께 절벽을 기어타고 오르면서 블레셋을 공격하고 블레셋 진용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지리멸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처럼 눈앞에서 당장 벌어질 일도 알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두려움 속에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게 되어지며 사울처럼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모든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고 행동을 하게 합니다. 다른 경우지만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가 있죠. 또 너무 슬프거나 너무 기쁠 때도 우리의 판단과 행동에 미스를 범하기 쉽죠. 그죠?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지금의 현실 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는 수많은 적군이 나를 에워싸고 있지만 그 모든 걸 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안 되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는 크게 보입니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아주 작고 희미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백내장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백내장을 수술의 때가 지나서 심하게 백내장을 앓으면 눈이 희미하게 돼서 앞에 저가 잘 안 보입니다. 앞에 뭐가 있는지, 물체는 뭐가 있는데 뭐가 잘 안 보입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500원짜리 동전을 내 눈동자와 가까이 갖다 놓고 태양을 쳐다보면 태양이 하나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의 감정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한 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는 나의 믿음 없음, 내 믿음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시와 같은 그런 얄팍한 신앙이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회개하고 주여 겨자씨만큼의 믿음을 나에게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보지 않고 바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보고 건너오라 해서 갔는데 바람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런 맥락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두려움에 이런 기운을 느낄 때마다 과거의 역사를 새롭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 단어를 잠깐 언급하기는 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뭡니까? 우리 개인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기억하죠. 누가 나에게 해로움을 가했던 역사, 그래서 잊을 수 없는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을 우리는 종종 기억해냅니다. 자다가도 기억해내고, 드라마 보다가도 기억해내고, 성경 읽다가도 막 기억이 나기도. 그리고 무엇이든지를 불문하고 나의 말초신경을 즐겁게 해주었던 그런 흔적들도 우리는 잘 기억해냅니다. 절대로 내 이것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리라 다짐에 다짐을 하고 결심에 결심을 해도 순식간에 그런 것들이, 그 흔적들이 내 내리 속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과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평소에는 우리가 먹고 산다고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가 그 일에 몰두하다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기회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처럼 두려움이 찾아올 때, 너무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을 만났을 때,
억지로 시간을 내어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과거에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던 은혜가 기억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두려움의 현장도 주시고 너무 슬프고 가슴 아픈 그런 현장도 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말한다면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시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힘을 얻게 됩니다. 두려움의 시간을 버틸 수 있는 믿음의 배짱도 생깁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두려움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도 막 생기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환경에 벗어난 데 필요한 도움이 되어지는 사람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때로 물질도 생깁니다. 이런저런 미처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내 주변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지나온 흔적들이 보면 그래요. 어느 날 아침에 세례받는 그날 막 믿음이, 엄청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 또 새로운 것으로, 또 새로운 것으로, 더 깊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그렇게 이날 이때까지 주님은 저희의 믿음의 세계를 이끌어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결국은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믿음의 밭이 조금씩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막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밭이 막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성경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께서 베풀어 주셨던 과거,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을 비롯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 하나 선조들이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거나 그때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해내는 이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기 신명기 20장 1절 있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런데 블레셋 군대의 이 대단한 규모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이나 백성들 어느 누구도 이때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해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점에서는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는 시점이지만 그 하나 사무엘상 17장 37절 또 읽읍시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시선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좀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다윗이 양을 치는데 사자와 곰이 와서 막 양들을 막 그냥 끌고 갑니다. 다윗이 따라가서 그 사자와 곰과 싸워서 양을 건져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양을 칠 때 그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저 블레셋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아멘. 그것을 기억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골리앗과 정면 승부를 걸었던 것이고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생활에서 중요한 사실은 어떤 사실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베푸셨던 은혜를 한번 기억하는 것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무섭고 두렵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기억해낸다면 두려워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침착하고 담대히 그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통신표에 맨날 온순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국어과 성적만 좋았던 제가 어떻게 이만큼이라도 담대히 올 수 있었겠습니까? 목사는 세 가지를 겪어봐야 진짜 목사 된다고 선배들이 이야기한 그 세 가지. 교회에서 쫓겨나왔죠. 지금 개척도 하죠. 한 개 더 있었는데 그게 뭐였죠? 제가 세 가지를 다 겪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밥 먹고 이렇게 웃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월 속에서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할 때 당황하고 주저하게 되어지고 또 덤비고 떨게 되는 것입니다. 갈로 3번으로 넘어갑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내지 못하고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희미하게 보이고 눈에 보이는 상황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일 때 인간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은 핑계를 잘 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울이 사무엘에게 몇 가지 핑계 갖다 댔죠. 백성들은 내게서 막 흩어지는데 당신은 지금 빨리 오지 않고 블레셋 군사들은 지금 우리를 막 공격하려고 하니 내가 어쩔 수 없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제사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핑계를 대거나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이 버릇은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인간 역사와 함께했던 악한 속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난 뒤에 아담이 이렇게 뭐라고 하죠? 하와에게 화살을 달린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 저게 나에게 주라고 먹으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먹었지. 그런 것입니다.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경상도 말로 꼬시기에. 그래서 내가 먹었지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그때부터 내 죄가 보인다, 내 허물이 보인다는 그 의미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 합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핑계 대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내 탓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남의 탓으로 돌리기를 좋아하는 습성, 핑계 대기를 즐겨하는 습성은 흑암의 세력의 지배를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런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권세를 힘입어서 나 자신부터가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이런 습성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면 깨져가는 부부관계가 회복됩니다. 전부 네 탓 아이가. 또 서로 네 탓이면 부부는 절대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여기로부터 자유할 때 부부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교회도 맨날 깔짓 뜯는 교회는 전부 네 탓이지 않습니까? 평안이 넘치는 교회는 전부 내 탓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훨씬 더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얼마나 나가보면 세상이 악합니까? 그랬다 내가 내 탓이다. 그러면 그 현장이 부드러워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 손가락표에 상황윤리라는 단어가 있죠. 윤리적 선택을 할 때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예를 들면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뱃속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이가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정밀 그 진단을 했는데 아이에게 한 7, 8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이거 막. 그래서 의사가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와 그 부모를 위해서 낙태하는 것이 맞다. 이 아이가 태어나보자 평생 이 아이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이 아이를 키우는 당신들도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래서 오장육부가 막 형성되고 손가락, 발가락이 꼼짝거리는 아이를 낙태하는 것이죠. 이게 상황윤리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핑계를 갖다 대면서 하는 이거와 거의 유사한 형태입니다. 강단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더 껄끄러운 사례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니 이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인 하나님의 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걸 제일 우선하여 붙잡는 사람입니다. 물론 상황이 고려되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정상 참작을 충분히 해주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도가 우리 판단의 기본적인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쉽게 상황윤리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정상 참작만 하고 규범이 없으면 사람들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각자 속인에 따라 행하다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에 해도 답이 안 나오고 재짓게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우리 모두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시인하는 진실을 원하시지 자기를 변명하고 핑계하며 합리화시키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13절의 눈으로 보시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 이 망령되다라는 말은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리석다라는 말과 반대되는 개념이 우리가 아는 뭡니까? 지혜라는 개념이죠. 근데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애쓰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어리석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 우매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 아무리 IQ가 뛰어나도요. 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요. 말씀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며 우매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법도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고 상황윤리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아까 그랬죠. 상황도 고려되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상 참작을 충분히 해줘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 필요한 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를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 문제들을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큰 4번입니다. 오늘 사울이 실수를 한 중요한 이유는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군사들은 지금 자기에서 막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아야 되는데 블레셋 군대는 지금 막 쳐들어올 것 같고 그래서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는데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마음이 너무 급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말로 하면 발을 동동동동 막 구르면서 지금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조급함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사무엘이 땅 하고 도착했을 것인데 그걸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있을 것인데요. 첫째는 뭡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조급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개척하고 첫 해에 우리 교회 표어가 더딜지라도, 아시죠? 더딜지라도. 제가 그것을 정하게 된 내면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딜지라도 조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믿음이 자라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게 하는 것이 우리를 기다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3번 넘어갑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의 성품도 변화가 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 집에서 온갖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때 갈로 열고 뭡니까?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아버지 집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격이 성숙해져 갔던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기다림의 역사였습니다. 기다렸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다리지 못했을 때 실패했습니다. 노하는 사람들이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기다렸습니다. 그 내리쬐는 햇빛 찬란한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방주를 지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요셉도 얼마나 불평할 게 많았겠습니까? 그럴 때 거기가 어딘지도 몰랐을 거 아닙니까? 성경에 요셉이 불평불만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묵묵히, 또 하나는 성실하게 자기의 현장을 지키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 때문에, 아들 때문에 쫓겨다녔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의도적으로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시내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돌아올 때까지만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다시 살리시고 세상의 모든 무릎을 그분의 이름에 꿇게 하신 전능의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약속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기다릴 때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매일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통로를 통하여 주시든지 간에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했습니다. 땅에 꿇어서 엎드려서
무릎과 무릎 사이에 자기의 머리를 이렇게 들이밀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환에게 언제까지 기도했는가 하면 사환이 7번 바다 쪽을 다녀왔습니다. 뭐가 보이더냐? 아무것도 없던데요.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마지막 7번째 사환이 갔을 때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 보입니다. 그게 뭡니까? 비구름이 지금 몰려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동그라미 4번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본문에 일일이 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되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했습니다. 왜 그럼 요나단이 그랬을까요? 나를 신뢰하고 1000명의 군사를 붙이신 아버지에게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잘 보여서 아버지로부터 한번 인정받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뒷부분에 나오는 요나단의 성품으로 볼 때 요나단은 아마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쳐들어갔을 것이다.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직 얻어야 할 땅이 좀 있다. 좀 있다가 아니라 매우 많이 남았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 이름을 쭉 이야기했는데 그 땅 중에 하나가 어느 땅인가?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 제가 성경에 찾아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 그 쫓아내고 내가 얻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아직 블레셋 족속들이 남아있어서 그 세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앞에 살폈죠. 사무엘을 통해서 블레셋이 많이 물러가고 막 많이 빼앗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이 게바에는 블레셋 수비대가 아직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경로인지는 뭐 나오지 않은 게 잘 모르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요나단은 아버지로부터 1000명의 군사를 위임받고 그 옛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곳에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 그 일에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요나단은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인생이 사용되기를 작정한 것이죠. 우리가 주일마다 하는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조상 여호수아에게 선포되었는데 그 뜻을 오늘 내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그것을 공격한 것이죠. 여러분 그때 시절이 어떤 시절입니까? 사무엘이 민족의 지도자가 된 후에 나름대로 그들은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을 상당히 찾아왔습니다. 아모리 자손들과도 평화를 이렇게 이루어 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붓고 난 뒤에도 암몬 사람 나하스를 지난번에 박살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걱정거리가 많이 사라졌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태평성대의 세월입니다.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전쟁 치르러 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편안한데. 근데 요나단이 지금 자원하여 이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휘발유 통을 들고 막 불 속에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그의 인생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요새 편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안정적이십니까? 물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하겠지만 우리 평생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내 인생을 걸어야 하는 세월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안락할 수 없습니다. 편하게 지낼 수 없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넘나들고 있는 지금도 내 심령을 저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하고 있는데 이 내 심령의 한쪽 구석을 우리는 회복하고 또 우리 교회가 회복하고 우리 삶의 현장이 회복하고 이 땅이 회복하는 일에 우리 인생을 걸며 부지런히 걸어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아주 시급히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문제를 알지라도 그 순간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여유를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인의 어떤 그 인생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 아주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문제, 우리 신앙 공시에 아주 중요한 어떤 것을 결정하는 그런 것과 직결된 문제일수록 우리는 충분히 기도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하고 그렇게 또 결정하고 이게 최선의 길이라고 확신했던 건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아니었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네라고 판명이 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청년 하나는 목사로 주께서 자기를 부르신 것 같다 이거예요. 제가 그 고려신학대학원 그 시험 준비한다고 막 그러고 있어. 그러고 해갖고 저기 시험 치러 가기 전에는 우리 그 교육자들이 돈 얼마씩 걷어갖고 1,000원 올라가는 차비도 마련해서 보내주고 그랬어. 그 나중에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만 보고 다급해져서 서둘러 결정한 치명적 선택이 오늘 사울 개인의 인생이나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 민족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비격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급한 문제 앞에서 조급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더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도리를 다하면서 걸어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이 기억나시는 분은 연식이 조금 되신 분입니다. 방주연이라는 가수가 1970년대에 부른 노랫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노랫말 찾아봤어요.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그 사람. 이 기다려도 오지 않는데 그 가사가 그 사람 원망하다가 나는 이제 가노라 그러고 떠나는 것입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어서 그대를 원망하다가 나 이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게 해놓고 오시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기는 하시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옳았음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특히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기다림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계획과 방법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음을 그날 우리는 온전히 인정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찬송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1절 한 번 더 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자매님들이 2절 합니다. 같이 할까요?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형제님들이 3절 합니다. 힘의 뜻을 이루소서. 같이 합니다.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메모해 놓은 거 보시면서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잠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사울이 3,000명의 상비군을 준비하고 그 중에 1,000명을 요나단에게 맡겼는데 요나단이 저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는 일로 말미암아 그 블레셋의 족속들이 이렇게 아버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그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현장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과 교훈과 채찍과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들을 허락해 주시니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각자가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결단하며 다짐하며 또한 회개할 것을 회개하며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성도들의 기도의 이 심정을 기억하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들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생이 또한 주님 앞에서 알라갈 수 없고 우리의 평생이 그냥 세월을
지낼 수가 없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의 뜻이 주여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저 원수의 세력들을 향하여, 흑암의 세력들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싸움에 처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물러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리옵나이다. 기다리게 하신 것이 주님의 이유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동안에 많이 기다려왔는데 그 기다림의 이유가 있었음을 발견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유가 무엇인지 몰라서 때로 주님을 원망하고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주님의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며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걸어가는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엄청난 블레셋의 공격력 앞에서 두려워 벌벌벌 떠는 사울과 그 이스라엘 민족의 현장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부정한 종의 입술로 전한 것이기에 온전히 전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또 다 전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더 깊이 더 풍성히 전하지 못하였던 부분도 있을 것인데 주여 성령님 사랑 우리 교들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셔서 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이 발견하게 하시고 더 풍성히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때로 걸어가면서 두려움에 떨기도 하였습니다. 조급하여 마음에 와닿는 대로 결정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였습니다. 왜 기다리게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기다려야 하는지,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아사옵나이다. 주여 이제 이후로는 이 기다림의 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기다림의 복을 통하여 하나님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세월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세월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 주신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이 다 다르오나 주여 이 말씀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은혜롭게 적용해 나가는 가운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품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더 풍성히 발견하며 믿음에 더욱 성숙함을 얻는 세월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믿음의 분량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셨사오니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말씀 속에서 자라게 하시고 말씀에 내 몸을 맡기고 그 바다에 내 몸을 던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하시고 이후에 그것을 간증하는 은혜의 세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철저히 간섭해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교우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이지 않게 많은 수고와 애를 쓰며 걸어갑니다. 이 노고를 주님이 하실 줄 믿사오니 하늘의 상급으로 위로하시고 갚아주시고 풍성히 채워주셔서 더 넘치게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후에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하며 회복되며
치료받으며 서로를 위로해주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해 주옵소서. 참여하지 못한 교우들 기억하시고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동일한 은혜와 위로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다리면은 주님의 뜻이 있고 기다리면은 주님의 이유가 있음을 알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조급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의 무릎으로 걸어가며 아버지의 뜻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걸어가는 가운데 주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